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천 예배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리더들에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하며 지혜가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잘 버텨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 예배당이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청년이 살아나고 작년 예배가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절대 배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27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부천 예배당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아버지여 참으로 한 사람의 리더십의 잘못과 위선으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참으로 갈라져서 오늘의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매하고 나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움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이며 그림 앞에 그 고리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감당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화해한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근심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위 앞에 말씀 앞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참으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종원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은 활짝 열려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신뢰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단독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니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또 노동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연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중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니 당하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싸매 주시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신적인 위로도 허락해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쉼도 허락해 주십시오. 고단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노동이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주 아버지 하나님 고단합니다. 주 하나님, 고단한 직장 생활을 위로해 주시고 또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은총도 주십시오.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는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학의 은총도 허락해 주십시오.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에 일해야 되는 성도들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살피실 뿐만 아니라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우리 고3 다음 시험 파이팅! 예, 다음 주에는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암담하고 그리고 어둡게 되면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이 있을 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오직 내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돌파할 것인지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왔는데 전혀 다른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의 모든 초점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죠.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가시는지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옮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문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잠깐 떨어져서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 문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경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죠.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에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당신이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상황에 개의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경험했던 바울은 복음이 전진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앞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죽을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천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씀하죠.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되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인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점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사실이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나가노니 도리어 복음 전파의 신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어려운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상황은 여전합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고 군인들은 밤낮으로 바울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고난과 환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환난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전. 진전은 복음이 거침없이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전은 개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진군하기 위해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천교회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눈들이 많지요. 오늘 부천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거침없이 증거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척은 군대가 진군하기에 길을 만든다는 뜻을 가집니다. 개척해 나간다는 말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과 환난의 현장, 순교의 현장이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복음이 승승장구하면서 퍼져나간 역사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이 승승장구하면서 퍼져나간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시대에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잘 된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진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복음의 길은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전해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고난의 현장에서, 환난과 순교의 현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환경이 안 되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곳에서 복음이 탄탄하게 전해졌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이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나의 고난이, 나의 환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갈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진전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최정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바울과 면담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감옥 속에 넣어놨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은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부대입니다. 바울 당시 기록을 보면 로마 황제의 경호부대가 9,000명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황제를 경호하고 있었고 황제의 죄수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친위대 주변에는 많은 관리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들은 모두 다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9,000명을 돕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로마의 최정예 군인들과 관리들에게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끝내 로마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303년 기독교를 공인하는 은총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그 밖의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의 경호부대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기 위해서 6시간마다 교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죄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사슬을 연결해서 자기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황제의 경호부대가 바울의 죄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우리의 죄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바울의 손목에 로마의 경호부대가 사로잡힌 것이죠. 바울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루에 4명씩 황제를 경호하는 군인들에게 한 사람당 6시간씩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숫자로 따져보면 2,900명 정도 됩니다. 시대에 속한 군인들은 꼼짝없이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는 다른 제수들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죠. 바울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란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난과 환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까닭없이 죽임을 당했고 묶여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무에 달려서 밤새도록 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고난이 없지요. 행복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바울의 담대함을 듣고 용기를 얻은 성도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겁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부천교회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증거하고 살아낸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게 되죠. 바울의 담대함을 듣고 용기를 얻은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리고 겁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4절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가장 큰 영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은 각 교회마다 영적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50년, 60년, 심지어 100년 됐다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강남에 1000명, 2000명, 5000명 모여있는 교회에 가보십시오. 2층이나 3층에서 보면 성도들의 머리가 모두 다 희끗희끗합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걸고 있지도 않습니다. 중세보다 더 지독한 교회 암흑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겁없이 담대하게 예수만이 진리라고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일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멈춰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2의 제3의 바울 같은 인물들과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교회들,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교회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천교회가 그런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정말 잘 전해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바울에게 벌어집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본문에 보면 두 그룹이 발생합니다. 한 그룹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한 그룹은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룹은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든 더 괴롭힐까? 바울의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연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둬두고 바울 사도에게 타격을 주고 괴로움을 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문제가 딱 찾아오면, 교회가 쫙 하고 갈라져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투기는 질투를 말하죠. 본 교회보다 더 커야 된다는, 더 잘해야 된다는, 더 유명해야 된다는 마음, 이것을 질투, 투기라고 말합니다. 분쟁은 다툼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인지 아니면 투기와 분쟁에서 시작된 열심인지 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순수함이 사라진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인간적 경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진 열심일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던지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 사도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공격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순수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진실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거칠애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라는 말씀의 뜻은 과시하는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돈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고 떠벌리면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10월 27일 한국교회가 광화문에서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고 돈을 과시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떠벌리면서 소란스럽게 했지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그 안에 순수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면 200만 명이 외치는 기도와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 하는 것이죠. 지금 로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돈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쟁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시기와 다툼으로 소란스럽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비록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의기소침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부천교회를 보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도 괜찮아요. 적은 사람들이지만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거룩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괴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들이 힘과 권력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다른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런 바울 사도를 현대 주석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쓴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부천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루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를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살길 원합니다.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직면해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협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육신의 안위와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살고 죽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보면 20절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도 예수이고 삶의 표준도 예수였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길이 실패하더라도 결과가 중요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과정을 중요하게 보죠. 동기가 중요하죠.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느냐. 그 동기가 바르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면 인간적인 사고로 보았을 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취되는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바울 사도가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만의 힘도 아니었던 것이죠.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비겁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부천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실패할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중간에 무너지지 말고, 중간에 그 동기를 변질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비겁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기도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바울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의 믿음은 빌립보 교회의 공적인 자산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불명예스럽다는 것이죠.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순간,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 초대교회의 소중한 믿음의 공적 자산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실패했다면 신약 성경의 절반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바울 혼자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이 그 힘을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한 목사가 개인기를 부려서 자기 능력을 부려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목사는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자산인 것이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로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형성된 공적 교회 자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간절한 믿음의 열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한때 기독교를 주름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께나 날리던 목사와 장로들, 권사들, 성도들, 이름께나 날리던 교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 명 모였다고 이름께나 날리던 한국 교회들의 타락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끝까지 소중하게 지켜야 될 믿음의 공적 자산을 목사와 성도들의 욕망 때문에 타락시켰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은 목사들은 자기 힘과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능력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고 자신하다가 무너지죠. 변질시키면서 한국사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소중한 공적 자산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죠.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끝까지 소중하게 지켜야 될 믿음의 공적 자산을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개교회가 돈과 힘과 세력을 과시하면서 교회의 공적 자산을 변질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했는지, 복음이 단순하지 않죠. 왜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런 바울의 믿음을 교회 공적 자산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을 놓고 기도했는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천교회는 개인의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변질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동기가 아름다웠다면 끝도 아름다워야 되겠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변질되지 않은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믿음을 교회 공적 자산으로 지켜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질 때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영광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바울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다. 그러니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내가 바르게 복음을 전했다면 죽는 것도, 깨지는 것도,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유익일 수 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내 행동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각의 전부입니다. 예수만이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가 고백한 믿음의 성숙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감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고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던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천교회를 세우시길 그리고 성도들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이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천교회의 공적 자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무던히 애써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만 되지 얻고 보니 슬픈 날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것이니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함 받길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동기가 바르기 때문에 바르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공적 자산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세워나가는 은총도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부천교회 위에, 아파하는 한국교회 위에, 이 땅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오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